오늘 역대기의 주 관심사가 뭐라 그랬죠? 역대기의 저자는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가. 그게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왕기의 저자들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거는 잘한 거다 라고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그게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그 논리를 펼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것이 뭐했다? 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 나쁜 것이 아니다. 잘못 드린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3장하고 역대기 1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나요. 자,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든든히 굳혔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렇게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 앞에 단어를 빼도 될 텐데 다윗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다? 성전 지어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 지어 드리는 것을 원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 드림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오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지만 이곳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성전 지어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성전 지어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누가 훌륭한 왕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성경에서 누가 훌륭한 왕이냐라고 지어보면 성전 지은 왕이 훌륭한 왕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행동으로 보여줬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역대하는 이게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든든히 굳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 결혼했단 말이 뭘까요? 결혼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자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든든히 했다라는 거죠. 이 왕이 올라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위를 든든히 했다. 왕이 이제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왕이 한번 다 바뀌면 어떻게 되죠? 왕이 혼란스럽죠. 안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막 이제 주가가 막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지금. 주가가 휘청휘청 거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폭도들이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서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왕자에 오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 신하들이 솔로몬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저 어린 놈이 뭘 할 줄 알겠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그냥 우리가 다 해놓은 거 와서 그냥 앉아서 왕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흔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왕을 흔들어 보면 은근히 이렇게 막 흔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왕을. 이게 역사에 봐도 이 왕이 한번 바뀌면 이렇게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흔들어 봐서 한번 휘청거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왕을 바꿔버리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흔들림이 없으면 나라를 안정하게 가져가겠죠. 이제 끌고 가겠죠. 오늘 1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든든히 굳혔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1절을 읽어야 돼, 본문을. 1절 어떻게? 든든히 굳혔다. 어떻게?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창세기에서 39장에 등장하는 요셉 생각나요, 요셉.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점 왕성해져 갔다. 점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점점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세력, 제거하려고 하는,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역대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베푸셔서 솔로몬이 그 은총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역대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천번제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것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예루살렘에서 궤가 있는 데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솔로몬은 어디서 드렸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예배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근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온 선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집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을 흔들면 솔로몬을 이렇게 내려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면서 든든해졌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크게 높여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안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흔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뭐했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문무백관들을, 각 나라 지도자들을, 각 족속의 족장들을 모두 다 불렀어요.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제사질, 예배 드리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불러 모아서 뭐 했냐? 3절,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다?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전에 2절부터 예배드렸다. 역대기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했냐? 감사해서 자기를 오히려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그 1000번제가 뭐냐는 거예요. 1000번제가. 단지 1000번제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만이 드렸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왕으로 내가 등극했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모든 이 문무백관들이 솔로몬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서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모든 문무백관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고백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지어드리는 거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다. 우리 그런 추수감사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몸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매 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더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누구냐라면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왕이에요. 이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는 왕, 히스기야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산당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곳곳에 세우는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드리니까 오늘 역대기 열왕기상 저자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예배는 잘못된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락을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00번째의 제사를 놓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면 역대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부터 솔로몬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함께 갔다. 두 번째,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왜 갔냐? 왜? 열왕기에서는 그 산당이 크니까라고 설명하는데 솔로몬 역대기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대잖아. 거기가 커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에서 저자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 거기 기브온의 산당은 어떤 산? 가장 큰 산당이 있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족당들까지 다 불러놓고 그리고 뭐 했다?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가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언약궤를 모아다 뒀는데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솔로몬은 거기서는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크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왕기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솔로몬이 그래서만 거기서 드린 것이 아니다. 왜 거기서 드렸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회막이 뭡니까? 회막. 회막. 성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40년 출애굽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렇게 따로 지냈어요. 모세가 직접 회막이라는 곳에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렇게 함께 만나주신 것이 회막이에요. 성막은 언약궤가 들은 지성소가 있는 것이 성막이고. 그래서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이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하는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로워서 인기 얻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회막, 근거를 지금 들기 시작하는 회막이 있었다. 곧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었다. 그러니까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거기에.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괴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 괴를 모시는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이 성막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있는데 기브온 산당에는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막 한번 옮기려고 하다가 큰일 한번 날 뻔했죠. 네? 그 성막 옮기려다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왜 그렇죠? 왜? 법궤를 어떻게 옮기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옮길 때 어떻게 올렸냐면, 이방인들이 법궤 올리면 어떻게 올려? 수레에다시 옮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베세메스에서 수레로 옮기려고 하다가 큰일 난 걸 했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고앗 자손이 다시 이렇게 고앗 자손을 통해서 성막을 옮겨요. 이렇게 매갖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오늘 기브아 산당에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두 문장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그리고 다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불살렐이 만든 뭐가 있었다? 놋제단이 기브아 산당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막이 성막은 아니지만, 지성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역대기는 솔로몬을 비하하고 잘못된 왕이라고 하고 제사 지낸 걸 이야기한다면, 역대기는 긍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놋제단, 기브온에 있는 주의 성전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그냥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산당을 다 제거, 그게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왕,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솔로몬 너도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6절.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5절에 기브온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 있었다. 아까는 회막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성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회막이라 했는데 지금 성막이라 하잖아요. 같은 격이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만들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질 때 그 놋제단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산당이 아니라 모세 때 썼던 놋제단, 번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럼 1000번째 드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왕이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7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 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역대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 앞에 다 절을 하지만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또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백성을 인도해 달래잖아요. 나의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도 평생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천하 통일을 하고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주겠다, 자식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고백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백성을 이끄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뭐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요즘 왕들은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애굽 왕들은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군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군림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거죠.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너무 틀려요. 구분이 지는 거예요. 너가 그게 그런 거였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역대기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하잖아요.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걷기 위해서 제단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준 게 성전 짓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냐.
솔로몬이 그러면 얼마나 그 지혜가 탁월하냐는 거는 성전을 지어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역대기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질 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얘기가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9장까지 이렇게 7장 12절까지 11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그때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성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부가 뭐냐? 13절부터 17절까지 솔로몬의 그 왕국이 솔로몬이 그 부한 것들을 설명해줘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그냥 지루하게 성전 이야기구나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 지혜가 정말 탁월하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끝까지 지켜드리는 왕이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왕이었다. 라고 역대기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하는 그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풍성한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 꿈꾸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